2025년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고 부활의 승리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당시의 장례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옮겨주리요 하면서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몹시 놀라 떨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전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 듣고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포자기하며 괴로워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괴로워해보거나 불안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올지 몰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오래될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 갑자기 혼란이 오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일이 불어닥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적인 변동성과 혼란이 온 세계에 찾아올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운전하고 가던 길에 싱크홀이 생겨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그 속으로 빨아들일 때 그것을 알고 운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세상이 앞으로 잘 될까? 혹은 안 되지는 않을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이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였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통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울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이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목격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왜 절망하기 전에 소망을 주시지는 않았을까요? 절망을 안 주실 수는 없었나요?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않게 만들 수는 없으셨을까요? 현재 자신이 처한 형편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다면 사람들은 절망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희망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잃어버리기 위해,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미래만 희망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가상적이거나 환상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에서 성도들이 힘들게 산다고 소망을 갖게 하는 가짜 메시지, 가짜 부활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의 극치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수없이 사용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은 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통을 왜 피하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고통을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저들은 십자가에 절망했고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어가고 아파하는 예수님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현실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치려고 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를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휘둘렀습니다. 그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도 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감하려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두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바라며 기도도 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참 힘들어합니다. 시험에도 듭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빨리 거두어가시지 않았다고 불평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만 않으면 못 견뎌, 못 참아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자식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려고 도와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가 지나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이 알아야 할 품, 겪어야 할 고난을 도무지 겪지 않게 하려고, 도무지 아파하지 않으려고 자녀에게는 아픔을 안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회피하거나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십자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고통을 회피한 인생이 어느 날 그의 삶에 닥친 고난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일찍 고난을 겪어내고 이겨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기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도, 번제물로 드릴 때도 참 무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 칼을 든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찾아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서야 이삭을 지켜주십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옥까지 갔습니다. 모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미움, 또 모함, 그의 삶은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의 그 관리들을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해 준다고 했지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감옥 안에서 십수년을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 감옥 생활, 십수년의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그를 결국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고난, 어려움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도피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려 하기보다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겪어내고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극복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이 울기 전에 나타나 눈물을 거두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같은 현실을 만날 때 회피하지 말라. 도피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눈물이 나올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통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이겨내라고 극복해 보라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주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쳇바퀴는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평화를 얻기 원하고 국가가 평화롭기를 원하고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하고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인간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면 명예가 있어도 괴롭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셔서 두 번이나 거듭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차치하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그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모여 문을 걷어담고 문을 닫고 도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자들입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꾸짖었습니까? 왜 배반했냐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진정한 평강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은 희망 없는 삶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입니다.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것마저도 빼앗길까봐, 그것마저도 잘못될까봐, 그것마저도 잃어버릴까봐.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 다 주의 은혜였구나, 주신 자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자도 주님이시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이 없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 주님 안에서 소망 찾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의 흔적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구세주이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참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평강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성령을 받아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을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직도 나약했습니다. 아직도 흔들렸습니다. 이 세상의 평강은 조건적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고 환경이 불안하면 내 마음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핍박도 심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사람, 평강의 사람, 진정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맹인으로 연세대학교를 나와 미국 유학을 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 시절에 차관복까지 지낸 강용우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학생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후천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 눈을 고침받기 위해 병원이란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해서 심지어 조영기 목사님이 당시 천막치고 목회하시던 곳에 찾아가 2년 동안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몇 년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공평하시다는 하나님, 내 눈 멀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 내 간구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눈은 멀쩡한데 내 눈만 이렇게 멀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살다가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런데 나와 바울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도 그 아픔을 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는 믿음을 갖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원망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 나는 감사가 없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만 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맨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그때 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으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 유학도 장학금 받고 가게 되고 미국에서도 맹인인 한국 사람이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건강한 사람도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미국 행정부에 들어가 창안부까지 지내는 정상인 미국 사람도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내 눈은 그때 떴습니다. 내 눈은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말씀을 깨달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눈은 그때 떴습니다. 육신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영혼의 눈이 그때 떠졌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니 내 인생에 은총이 임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괴로움과 슬픔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의 삶이 기쁨으로 변했던 그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도 성령 받아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